히브리서 강의 1장 1, 2절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지금은 1장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독세스죠.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어요. 이 독세스는 독사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 찼는데 그 가득 찬 걸 보니까 은혜와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고 사역의 핵심이고 또한 그분의 영광이시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은 이제 정리하면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뭐 사람이 오케스트라를 막 쾅쾅쾅쾅 하거나 영광의 박수를 칩니다. 막 사람들이 환호하거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다든가 하나님의 그 정의를 표현한다든가 이럴 때 하나님이 잘 드러날 때 그 영광이지 건물의 웅장함이나 사람 수나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그러면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을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뿐이고 사람은 그 영광 앞에 감탄하고 그 영광 앞에 엎드리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구체화된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내셨으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는 보이는 사람은 살아갔으니까. 근데 그 예수가 살아온 방식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 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조건으로 제자 삼으신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택하셨어요. 배신하고 3번 부인했어도 은혜로 간 겁니다. 진리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타협하지 않고 종교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드러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 영광의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 광채. 이 광채는 능동적 의미로는 빛을 자기가 발산하는 겁니다. 수동적 의미로는 반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영광이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 능동적으로 영광의 빛을 내신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의 복음의 선포와 그분의 치유의 그 손길과 사역의 모든 것들, 기적을 행하신 걸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킨 거죠. 은혜와 진리라는 것을 여기서는 수동적 의미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를 광채가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동적 의미는 가질 수 없죠. 예수와 달리 우리는 수동적 의미, 뭐 하는 겁니까? 빛을 반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반사해내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를 따라 사는 삶,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는 하나님의 본성을 예수의 인격을 통해 드러내시는, 그리고 그 본성의 대표는 사랑과 공의다. 그리고 그 예수는 본체와 형상이시다. 본체의 형상이시다인데요. 본체는 히포스타시스인데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본질. 본질은 하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유하시는 거죠. 실체다라고 할 때 인격으로 이걸 해석한다면 세 인격이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그 본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을 드러내고요. 그 본체 형상이라고 할 때 형상은 카라크테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카라크테르는 언제 사용이 되냐면 황제가 여러 그 큰 제국의 땅들을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직접 갈 수 없을 때 황제의 서신을 보내죠. 황제의 서신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편지를 쓰고 이렇게 뚫뚫 말아서 거기다가 그 인장을 밀랍을 딱 이렇게 녹여서 뿌리고 거기다가 자기 그 왕의 반지를 찍는 거죠. 그래서 그 밀랍에 찍혀진 인장 반지의 모양, 그걸 카타크테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과
그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정의라는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 속성을 예수라는 한 인간에게 그 카타크테르라고 하는 인장 반지를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인격을 똑같고 하나님의 권세가 똑같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그분이 본체 형상이다. 카타크테르다. 예수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 신성모독이죠.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유대교 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반란죄로 고발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신성모독인데 신성모독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가 자신을 카타크테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다. 왜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이 앞에 내용을 다 정리하면 예수를 어떤 분으로 나타내시는가? 그 말씀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거기 있습니다. 그대로 아까 그 자리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세 개, 이 한 문장에 세 가지의 히브리서가 궁극적으로 선포하려고 내용을 아주 함축해서 잘 담고 있어요. 첫 번째, 능력의 말씀 뭡니까? 선지자의 역할이죠. 앞에서 이미 창조와 구원의 그 말씀이라는 거 다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죠. 2번.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은 낮아짐의 극치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노란색으로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즉 하나님의 우편은 권세의 자리를 의미하죠. 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 서론 부분에서 강조하는 이 히브리서 전체 주제를 포괄해서 말씀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참 선지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구약의 모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즉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해 주는 완성하신 분이시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과 동격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하는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는 왕이시다. 네.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이 세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그를 그 직책에 세웠죠. 그래서 이게 메시아흐라고 하는 게 메시아흐라는 게 기름 부어 세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우는 것. 선지자의 제사장의 왕인 바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 메시아라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죠. 예수는 고유명사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책,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에게 히브리서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사무엘서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것만 알고 가면 히브리서는 다 끝낸 겁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고 구약이 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 삼중직으로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분의 아이덴티티를 알면 제대로 안다면 나의 아이덴티티도 알아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을 반쪽만 하게 되면 늘 하나님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요.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 가장 큰 힘은요, 생각하는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목회자에겐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뭘 생각해 보는 겁니까? 내가 누군가. 근데 내가 누군가에 대한 답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하는 일이 나다. 이게 저는 제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바가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내가 하는 일이 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거지.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든지 기도만 하고 성경만 연구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아닌 거죠. 완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내가 가장 행복해하는 일, 내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비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회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7시 조금 전에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월요일에는 이제 대부분 뭐 격월로 하지만 매일 성경을 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죠. 그리고 토요일에는 또 한 신학교에서 로마서를 강의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읽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 저스트 쇼업이라고 책 읽는 그룹에 또 하나 나가는 게 있고 화요일 날은 성도 집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인도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제가 하루가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뜻하신 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도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 촉박한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일이 가장 저한테 그 왜 하는가 볼 때 좋아하는 일에서 그런 것 같아요. 행복하고 하고 싶고 또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잘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뭐 제가 즐거워하니까 잘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비전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자체에만 몰입되고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러 가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나의 정체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시고 제사장이고 왕이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는 자라는 사실이 내 정체성이 완성이 됐고 내가 그 깨달은 바 그 복음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다른 사람보다 나누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and then 하고 이 일들이 좋고 행복하고 하고 싶고 잘하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이게 비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항상 고정된 게 아니고 어느 틈에는 내가 중심이 되면 우상으로 좀 치우치는 것 같아요. 조금 고난이 오고 조금 힘들어지면 이게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해져가지고 비전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잘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드디어 4절부터는 천사와 비교를 합니다. 이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공동체가 갖고 있는 정황과 연결을 시켜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 숭배 사상의 일부가 빠졌어요. 천사를 막 숭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도 그 천사 중에 한 분 정도로 오해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나신 이유가 뭐냐? 그분이 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서 천사들이 경배할 천사들에서 경배를 받을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쿰란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 쿰란 공동체 일부에서 이 메시아와 천사를 동격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어요. 구약 사상은 항상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또 그 말씀의 계시가 끊어진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그 메시아를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로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고 메시아를 그냥 천사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땅에 그 성육신 하시고 그 나타나신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놀랄 일인 거죠, 놀랄. 이 정도까지 기대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천사 정도로만 여겨줘도 대단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 나사렛 그 깡 시골의 그 젊은이가 12명의 그 떼거리 몰고 다니다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버린 그 사람을 천사 정도로 여겨주는 것만 해도 대단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지 않다. 그분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뛰어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천사 숭배 사항이 좀 나오는데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천사 숭배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골로새 교회 안에도. 그것 때문에 정죄받을 수 있다. 조심해라. 이런 겁니다. 자,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없다 이 말이죠. 설의법이죠. 앞에서는 그분이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이제 5절에서 논증을 하는 겁니다. 논증. 너희들 천사와 메시아가 똑같다고? 근데 내가 메시아가 누구라고 그랬지? 앞에서 1절부터 3절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지. 그럼 한번 생각해봐. 구약의 어떤 내용에서도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천사와 메시아가 같다 달라? 아, 다르군요. 뭐가 달라?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그 논리적인 그 증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천사 중 누구에게 뭐 모든 천사를 아우를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이 편을 좀 살펴보면 천사를 숭배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게나 아주 그 원저리로 숭배하는 게 문제지 천사 자체를 부정하거나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실제로 구약 성경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 전해진 겁니까? 선지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느냐?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 구약의 선지자에게 말씀이 왔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를 지키는 역할도 한답니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서 이제 그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 제가 이제 대학부 때 그 목사님이 수호천사 그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뭐 한 사람당 다 천사들이 있다는 너무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기도 했는데 어쨌건 천사라는 존재를 너무 높이는 것도 문제지만 천사라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천사들 중에 타락한 루시퍼, 사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만 일반 천사에 대해 생각을 못하는데 이 천사들도 훨씬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자, 모든 천사는 최고의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에게 경배하고 복종해야 한다. 이게 5절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1장 6절을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완전히 격이 다르는 거죠. 천사가 비슷하기는커녕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경배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는 천사들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만 경배해라. 너희들은 천사들에게 복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복종해라. 이런 의미인 거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부리십니다. 7절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천사를 부리시는 건 알겠는데 그 천사들을 왜 바람과 불꽃으로 비유했을까요? 멋있으라고 했을까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바람과 불이 나옵니다. 열왕기 상 19장 11절 12절 보면 부분적으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때 바람이 있고 특히 불은 시내산에서 많이 등장했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올 때 그 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나 바람이 하나님의 이미지이기도 하고 바꿔서 생각하면 바람이나 불이라는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불에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다, 도구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도구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천사들을 바람과 불로 비유했지 그 외에 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 5절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면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천사들한테는 하지 않고 누구에게만 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서 온 건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근데 이 말씀 시편 2편 7절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왕권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혹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자에 앉혀주신 거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자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왕권 사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어떤 신성한 민족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무엘하 7장 14절 그 다윗 언약의 핵심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 밑에 말씀이 좀 잘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이 좀 더 한번 내려줘 보시겠습니까? 네, 잘렸네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씨가 이제 태어나서 그 씨로 내가 너의 왕국을 영원하게 유지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왕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잘못해서 폐위됐어요. 끝장난 겁니다. 근데 이제 다윗에게는 다윗의 아들 또는 그 후손 벤이라는 히브리어가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 손자라는 뜻도 있고 자자손손이라는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벤이라는 단어가 사용됐기 때문에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가 내 아들이 된다는 말은 솔로몬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의 가문에서 쭉 태어나는 모든 아들, 궁극적으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를 통해 다윗의 그 왕국보다 더 견고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국을 세워줄 것이다 라는 게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합니다. 자, 이제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또는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들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휘어스. 아들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위와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지위는 주라고 불리는 거죠. 주. 지금 8절에도 주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 9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동등하지만 구별도 됩니다. 그래서 9절 중반절에 보면 주의 하나님과 주는 다른 존재로 나타나죠. 또 동료들보다 뛰어나신다 할 때 동료기도 한데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인간보다 뛰어나시다. 하나님보다 뛰어나신 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구별되기도 한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적인 그런 묘사가 있습니다. 10절로 가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창조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시편 102편 25절에 27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히브리서 1장 10절에 12절이 이게 하나님에 대해 사용이 됐던 건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께 사용이 됩니다. 25절과도 연결시켜 보면 그 옛날 주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하늘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하는 내용을 볼 때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한 창조에 사역을 하셨던 분으로 묘사를 하는과 동시에 또 하나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 말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그 성자 하나님이 그 창조자 대행자로서 거의 동격과 같은 존재라는 걸 강조하는 동시에 그러나 그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피조세계는 어떻게 다른지를 대조하는 게 11절과 12절이에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을 피조세계와 구분하는가?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천사 숭배 사상이나 구약의 율법적 사고에 빠져 들어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피조세계로 뭉뚱그려져 있는 거예요. 천사 숭배 사상이나 구약 중심의 율법주의적인 그 사상이 피조세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든 성도의 숫자든 어떤 목회를 세상에 성공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어떤 야망으로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이 피조세계에 뭉뚱그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피조세계는 멸망할 것이다. 주는 어떻게 한다? 창조자는 영존한다. 12절을 보면 피조세계는 어떻게 된다?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다. 옷은 헤어지잖아요. 저희 첫째는 옷을 잘 입는데 둘째는 옷 입으면 며칠만 지나면 빵꾸가 나가지고 돌아와요. 옷이 잘 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창조자이신 주님은 어떻습니까? 여전하다. 연대가 다함이 없다. 수백 년, 수천 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는 뭘로 종교를 줄 수 있느냐? 11절, 12절은 레위기적 제사장 제도 의미하고 영존할 그 창조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비유할 수 있느냐? 멜기세덱적 제사장적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싸운 다음에 거기서 얻은 전리품을 11조로 드렸던 멜기세덱, 그 반차도 없고 조상도 없는 갑자기 출현한 멜기세덱적 그 존재가 구약에 잠깐 등장했는데 그분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레위기적 제사장 제도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본체는 뭐냐? 멜기세덱적 제사장 제도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분의 복음 외에 모든 종교적인 전통과 신학과 무슨 칼빈주의든 뭐든 간에 전통이든 뭐든 간에 그것들은 다 뭐다? 피조 세계로 뭉뚱그려거든요. 이게 가치 없다는 게 아니야. 말씀드렸잖아요. 천사가 가치 없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천사는 수호 천사도 있고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도 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루시퍼와 싸우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피조 세계를 옛 언약이라고 볼 수 있고 창조자로부터 이어지는 새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레위기적 제사장 제도를 8장 13절에서 히브리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새 언약은 히브리서 7장 28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율법은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건 레위기적인 제사장 제도, 아론의 자손으로 어쩔 수 없이 세워왔어요. 근데 율법이 생긴 그 이후에 하나님 하신 말씀, 그 선지자를 통해 너희들이 그 율법이 정신을 지키지 않으니까 너희를 멸망하게 하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면서 그때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새 언약, 이제 더 이상 그 돌판에 새기지 않고 너희들이 마음판에 새긴 새 언약, 이사야서에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이룰 온전한 대제사장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멜기세덱적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자, 천사는 그 옛 피조 세계에 관련된 거죠. 우편에 앉지 못하죠.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없어요. 천사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과 차별화되는 거예요. 이건 피조 세계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단지 인간을 섬기는 영이에요. 14절에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를 섬겨요. 여러분들한테 천사가 한 분씩 있어요. 교회마다 천사들이 있어요.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섬기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섬기면 돼요. 그래도 천사가 있다, 지켜준다, 섬긴다 그럼 좀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가 나 죽을래요.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로덴나무에서 말할 때 누가 떡과 고기를 갖다 줬어요? 천사가 갖다 줬잖아요. 천사가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까마귀가 목사님들 교회 어렵고 그러면 까마귀가 물어다 준다고 할 수 있지만 천사가 갖다 준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